느헤미야는 언제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나라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지 않고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 황제가 이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원하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기환을 하는데 1차 기환 후에 100년이 지난 그 즈음의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 상황이에요. 참고로 느헤미야는 3차 기환할 때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그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총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왕이 누구였냐면 페르시아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즉위한 지 20년이 되던 해에 오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일이냐? 지금 예루살렘, 보통 우리는 생각할 때 자기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 페르시아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와서 그곳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70년이 지나고 1차 기환을 하고 70년이 지난 후에 100년이 지난 때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포로 생활을 한 그 과정이 지나고도 100년이니까 그곳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아니지요. 아마 느헤미야의 할아버지 때 아마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나? 빨라도 아버지 때지 자기는 아닌 거예요. 자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그곳에서 태어난 자가 느헤미야예요. 누구를 생각하냐면 우리 이민 간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곳에서 어렸을 때 미국이나 캐나다 가서 이민 생활을 해서 그곳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오고 자란 아이들 한국에 와서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그곳에 간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그 부모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종으로 사는 과정 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 그게 느헤미야다. 근데 느헤미야, 히브리어로 이름 뜻이 뭐냐면 느헤미야는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라고 하는 나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와 여호와, 하나님 할 때 히브리어로 예흐하라고 그래요. 예흐하의 축소형인 야흐에서 야자를 따가지고 나함야 이건데 이것을 우리말로 느헤미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아버지가 그 타국에서 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에 와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마음 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후회가 됐겠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한 삶을 그곳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이 느헤미야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으면서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입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느헤미야가 그 이름값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자기 할아버지가 살던 나라, 자기 아버지가 살던 나라가 자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아빠는 아빠고 엄마는 엄마고 내 인생 내가 산다, 참견하지 말라. 이것이 아이들이에요. 젊은 세대의 아이들이라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은 전혀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6월달 표어인 한반도 평화와 민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지금 작동되고 있음을 우리가 감지하면서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시대의 사명 앞에서,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마다 사명이 있을 것인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인데,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을 것인데, 그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해답, 그 대안 무엇일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민족의 과제와 비전을 품고 조국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과 어쩌면 관계가 없어요. 자기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다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페르시아의 나라에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자기 실력을 인정받아 당당하게 성공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오늘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술 맡은 관원은 뭐냐면 왕이 밥을 먹기 전에 혹은 술을 마시기 전에 그곳에 누가 독을 넣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음을 해보고 검사를 해보고, 그래서 임금이 비로소 밥을 먹든지 이 음료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이니까 이게 아무에게나 맡기겠어요? 임금이 왕이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늘 왕 곁에서 같이 생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느헤미야는 실제적으로 그 나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조상들이 살았다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몇 사람이 그곳에 와서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이야기하는데, 느헤미야가 물론 들었겠죠.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하던 사람이 기회를 얻어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다시 짓고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의 개혁을 일으켜서 또 신앙생활 잘 하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들이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성벽이 무너진 채, 그리고 성문이 불타 다 폐허가 되었는데 그것을 방치한 채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옛적에는요, 그 마을이 안전하려면 성이 있어야 돼.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 마을마다 성을 쌓고 적군이 오면 그 성 위에서 보초를 서다가 적군이 오면 위에서 돌멩이를 준비했다가 돌멩이를 떨어뜨려서 그곳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 방어를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도 그 성벽이 무너졌으면 그 치안이 불안한 거죠. 아낙네들이, 부녀자들이 집에 편안히 쉴 수가 없어요. 왜? 지나가던 강도들이 집에 침범할 수 있고요, 아이들이 마음 놓고 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안정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방치한 채 불안에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서, 고위 관리로서 평생 돈을 벌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고 자기들의 자손 몇 대손까지 편안히 마음 놓고 쓸 돈이 다 있었어요. 관심 두지 않을 수 있어.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어쩌자는 건데? 이럴 수 있어.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성경의 앞부분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하나냐래요. 하나냐가 느헤미야 동생이에요. 동생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고, 하나냐와 두 청년이 같이 와서 그 예루살렘의 형편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상하게 그 이야기를 듣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에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이게 어찌된 일인지 이해할 수 없어서 누구를 찾았냐면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의 하나님은 어떤 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정치하는 총독이에요. 총독. 술 맡은 관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눈에서 눈물이 나. 예루살렘 얘기를 들으니까 눈에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나요? 우리 새신자들 이렇게 만나보고 하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왔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이상하게 서원경께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진대요. 자기도 모르겠대요. 왜 그러는지. 그래서 나는 처음엔 속으로 뭐 집에 죽은 송아지 새끼가 생각나서 슬퍼서 눈물이 나오나? 집에 키우던 강아지가 죽어서 이게 눈물이 나오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지나놓고 보다 보니까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말씀이 어느 말씀인지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말씀만 들으면 찬양을 듣기만 하면 찬양 속에서 눈물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물이 쏟아지면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고 마음에 편안한 마음으로 이 샬롬이 온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우리 서원영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찬양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여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고위 관리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경험을 뛰어넘는 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나를 책임지고 내 인생을 이끄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눈물이 날 때 발견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구나.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마음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눈물이 나게 하고 이 가슴에 슬픔을 주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그를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뜨거움이 오고 가슴에 벅참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결국은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조상이 살던 예루살렘을 살려내기 위해 아닥사스다 왕을 찾아가는 이런 결단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예루살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자기 방식을 택했더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때 자기 부정이 강력하게 나타났고 자기 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서 여러분의 자기 부정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에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사이에서 출세하고 돈 버는 일이 분주하다 할지라도 진리는 하나님 전에 있음을 청년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예배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말씀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이것을 청년들이 보고 자라게 될 때 그들이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그들의 앞날이 보이지 않더라도 나의 비전은 하나님 성전에 있다. 이것을 발견하고 성전으로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헌신할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드릴 것이 없다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 드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벳세다 광야에서 보잘것없는 한 소년이 가지고 왔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을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니 그곳에 모여있는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를 남겼다고 말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광화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앞서 예수를 믿는 우리 서원경교회 성도들이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원경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청년들의 가슴에 불꽃을 지필 수 있는, 그래서 불이 그들의 가슴을 통해 민족의 비전과 함께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이러한 불쏘시개 역할을 우리 서원경교회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민족이 지은 죄를 나의 죄로 인정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 고난 속에 다시 자유를 얻었지만 다시 신앙을 놓치고 영적인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되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식으로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하고 나하고는 관계없다. 민족의 아픔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내 집, 내 자녀만 출세하고 잘 되면 되지. 이런 방식인 거지. 우리가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느헤미야는 민족의 아픔 앞에 성벽이 무너지고 그 혼란 속에서 성문이 불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방치해두고 있는 이 상황을 방치하지 않고 그 문제는 자기의 죄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 보고 청년들이 자랄 때 청년들이 비전을 품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다 만들어 놓고 무슨 작품을 만들어서 내가 성공하면 내가 성공했다고 축복받았다고 기뻐하는 것,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것은 회개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하나님의 비전을 묻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비전이 보이면, 기도하면 비전이 보이는 건데, 말씀을 묵상하면 비전이 보일 건데, 비전이 보이면 기도를 통해서 그 비전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 것이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말씀하고 있고,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그가 되기를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런 모습이 오늘 새롭게 결단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민족 구원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약속한 말씀을 성경을 읽다가 발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고 상황 탓하지 말고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이 상황이 변화된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신 것은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모세를 통해 준 말씀을 지키지 않은 탓이라고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새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에 다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흩어져서 불안한 상황 속에 내가 민족의 과제와 비전을 품지 못하고 내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신 이 예루살렘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비전의 자리에 서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심에 서게 하라. 그러면 그 말씀은 살아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치유의 역사를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감동되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위험한 상황이십니까? 여러분이 몸부림쳐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으로 위험한 지경에서 여러분을 건지신대요. 영국에서 1730년대 혼탁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 사회를 살려내자라고 젊은 청년들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옥스퍼드 학생운동이라는 건데, 옥스퍼드 대학 다니던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또 찬송을 많이 작시한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 그리고 머리가 아주 좋았던 스마트한 학생이 있었는데 불치병에 걸려서 죽음 직전에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전도를 받아 그 홀리클럽에 참여했다가 은혜를 받고 병을 고쳐서 막 가슴에 뜨거운 불을 가지고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복음을 전했던 조지 휘필더. 그가 미국에 가서 조나단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불씨가 되어 미국 전역에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어요. 이것이 어디로까지 갔냐면 시골의 윌리엄스 대학, 시골 대학이에요. 거기에 사무엘 밀즈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서 그 청년에게 복음이 전달됐고, 그 청년이 가슴에 불이 붙어서 7명의 친구들이 점심시간마다가 산꼭대기 가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곤 했어요. 이게 건초보더미 기도회가 된 건데, 이 운동이 미국 전역뿐 아니라 캐나다 전역까지 캠퍼스에 연결이 돼서 연합 이 집회가, 청년 집회가 막 만들어진 거예요. 그 집회에 같이 연관해서 참여했던 자가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의 목사로서 최초 선교사로 왔던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그때 학생이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그냥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말씀 붙잡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 이 어두운 세력을 살려내고 비춰내야 되겠다. 이 뜨거운 열정이 가슴에 있을 때 가능했다는 거죠. 생각만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비전을 봤으면 비전을 향해 기도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전진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청년들을 위해서 새 성전, 새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축복을 향해서 여러분 인생을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새 성전 시대에 여러분이 새롭게 신앙을 불태우되 여러분을 향해 주신 이 나라 민족의 비전 앞에 우리가 중심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